어느새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세일에 새벽기도회를 인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봄에는 겨울에 시작해서 여름에 끝나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여름에 시작해서 겨울에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봄과 가을이 짧아진 증거겠지요. 어느새 날씨가 차가워지니까 늦가을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릇파릇 돋아나던 봄의 새싹은 벌써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 식물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보면 그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시작하는 그 말하는 주체가 약간 불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한 소리는 한 소리가 외친다, 또 공동 번역은 한 소리가 있어 명하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치라 명하신 내용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지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였다면 그 뒤에 등장하는 것처럼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러지 않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이렇게 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는 모든 육체는 아주 풀이다, 이렇게 직접적인 선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강력한 전달을 하고 싶으시다, 그런 의미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 모든 육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육체니까 모든 사람이 풀이다, 그런 게 아니지요. 모든 육체가 풀이다 그랬으니까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한때는 잠깐 싱싱하게 보이다가 결국은 사라져버리는 풀이다,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아름다움, 다시 말해서 그 풀 위에 깃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역시 들의 꽃에 불과하다, 그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지요. 분명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사야의 이 예언이 전해졌던 시점입니다. 그때는 중동 지역이 역사의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패권주의의 시대였습니다. 거대한 제국 아수르가 신흥국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넘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또 바벨론이 그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그 근동 지방, 중동 지역 전체를 집어삼키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죠. 그 바람에 성전은 무너지게 되고 그동안 품어왔던 이스라엘의 자존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은 땅에 떨어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사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순식간에 깨달을 수 있죠. 아무리 세상을 뒤흔드는 국가나 권력이라고 그래도 그것은 불과 한때의 힘일 뿐이다, 이걸 선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수르 넘어지는 걸 보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지금 바벨론이 저렇게 위세를 떨쳐도 한때의 풀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국가적인 권력뿐이겠습니까? 요즘 제 휴대폰이 좀 말썽을 일으키거든요. 2년 몇 개월 전만 해도 괜찮은 최신 제품을 2년 계약으로 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게 최신 기능이 탑재된 아주 자랑스러움을 내뿜던 제품입니다. 근데 불과 2년 몇 개월 전인데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배터리가 몇 시간 못 가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 기계의 폼나는 아름다운 광채는 한 6개월 지나면서부터 이미 빛을 잃고 시들시들해진 상태입니다. 뭐 한 달마다 매달마다 계속 출시되는 신제품 광고들 때문에 아직 쌩쌩한 것처럼 보여도 이미 기가 죽어 있죠.
그러던 게 2년 지나니까 아예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어서 수명이 끝나버린 겁니다. 저는 아니 이제 할부금 안 내도 된 상태인데 억울하다. 그래서 그냥 붙들고 쓰려고 그러는데 쓸 수가 없는 지경 가운데 처해지게 됐습니다. 게다가요, 수시로 신제품 쏟아져 나오는데 그 유혹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신제품을 사서 통화를 하면 인생이 황홀해질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서 저희 교육자들하고 얘기해서 이 기계가 왜 이렇게 말썽이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2년 쓰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휴대폰은 2년 사면 버려야 되는 운명인 줄 알면서도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되는 정황이다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의 정황 역시 휴대폰과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이라 정치 권력은 얼마나 무상한지 다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근데 여전히 거기 목을 매는 이들이 그치지를 않는 겁니다. 그걸 붙들기만 하면 영원히 그 힘이 갈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장례식이 수없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도 시한부다, 이런 경험을 우리는 생생하게 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나오면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금세 사라질 것에 우리의 에너지와 자원과 관심을 쏟아부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은 인간의 내재된 갈망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것을 채우는 3가지 방법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어리석은 자의 방법이죠. 이 사람은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만 하면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 금방 만족감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평생 목표만 세우고 그거 쫓아가다가 그의 평생이 소진되어 버리고 만다는 거죠. 어리석은 방법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자기 나름대로는 아무 이런 진리를 깨달았다고 그래서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들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은 늘 마음속 갈망이 잠잠할 날이 없다,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눌러버리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는 거죠. 이게 바깥으로 터져 나오려고 하는 그 갈망을 억지로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억누르려고 하는 수단이 예를 들면 술이나 약물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나 혹은 종교적인 경건까지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억누르는 수단이 점점 더 강해져야 되죠. 그래서 결국 중독에 빠지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죠. 종교적인 경건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마르크스는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다, 그런 식으로 말했을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신앙이 이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루이스가 이게 제대로 된 방법이다,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 내면에 그렇게 강한 갈망이 있어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충족시키지를 못하고 또 억누를 수도 없는 건데 왜 그러냐? 그 갈망은 이 세상이 어차피 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갈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속한 것으로 체험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신 분에게 온전히 자기를 의뢰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거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근데 그 시민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 아주 고귀한 시민권인데 그 시민권을 자기 삶의 가장 귀한 가치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내버리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기회가 있는 대로 그 시민권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의 현실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한 지금의 삶을 영원을 위한 준비로 여길 때 진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빛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 그는 참으로 소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인데,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풀을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꽃이 시들게 하신다,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마르고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전부터 풀과 꽃이 지니고 있었던 본성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지으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꽃과 풀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받을 수 있지요. 이렇게 표현한 건, 표현 자체가 그 지역,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동 지방에는요, 시로코라고 하는 그런 저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그 열풍이 있습니다. 이 열풍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확 불어오면은요, 지금까지 금방 무성하게 자랐던 풀들도 불과 몇 분 사이에 다 시들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 이게 아주 생생하게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었던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스쳐가는 야훼의 입김에 백성이란 실로 풀과 같은 존재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의 빛 앞에서 우리의 삶이란 순간의 경점과도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꽃, 풀,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신 거,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내용, 그거는 너희가 바로 그렇게 마르고 시드는 풀이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분명한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이 분명한 현실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화려해 보인다는 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아름답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닌 거다. 지금 과학적인 성취에 우리가 눈이 멀 정도입니다. 근데 그거요, 들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풀과 같다는 겁니다. 문명의 이기들, 굉장해 보이는 권력의 위세, 마르는 풀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삶의 근거를 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혼의 빛에서 보면 그거 한낮의 볕에도 시들어버리는 꽃에 불과한 겁니다. 이 땅에 뭔가 성취하는 거, 그거 아름답죠. 그 순간적인 거라는 겁니다. 거기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정확한 한계를 보고 살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청함을 받아서 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죄인인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죠. 그 모습을 보고 내심 예수님을 비웃는 바리새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읽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 여자가 죄인인 걸 모르고 저러고 있나. 그에게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세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 둘 다 탕감해 주면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바리새인이 대답하지요. 많이 탕감받은 자겠지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네 집에 청했지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입도 맞추지 아니하였고 머리에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인과 비교하십니다. 이 두 존재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붙들고 사는 자입니다. 여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한 자입니다. 이 둘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한계를 깊이 깨닫는 자만이 별것 아닌 자신을 내세워서 교만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찾을 수 있게 되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절 5절에서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은 실로 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 역시 풀 위에 불과한 인생 위에 나타나는 겁니다. 풀에 불과한 인생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입김이 그 위에 머물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입김이 스쳐가면 마르고 시들게 되는 겁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여기 이 구절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를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 지혜는 뭐겠습니까? 결국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이 허망하고 덧없는 풀에 불과하다 하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된 사람이지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고 그걸 배웠으면 자기 인생은 풀에 불과하다 하는 걸 철저히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낱 풀과 같은 자기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여호와의 입김이 머물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 진리와 그의 사랑을 붙들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가 아름답게 바라보고 희망의 근거를 찾고 있는 것들은 다 풀에 불과한 겁니다. 시들고 마르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한순간 찰나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인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여호와의 입김이 머무시면 우리의 찬란함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의 풀과 같은 인생에 지불해야 될 모든 것들이 다 완료됐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영혼에 속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동행하심 때문에 가능한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는 근거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천지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희망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전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역사인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찬송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찬송.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